안녕하십니까. 에, 마조록은 이제 그 심지법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앞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모든 만물이 다 땅을 의지해서 사는 것처럼 모든 중생은 그 바탕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문답과 점검 그 속에 배우고 있는 그 장 속에서는 전부 일상사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밥 먹는 그 호떡을 넣은 그 바구리 집어들고 이것이 무엇인가, 또 달 구경 가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는 지장 스님은 공양하기 좋다고, 백장 스님은 이제 수행하기 좋다고, 또 남전 스님은 그냥 옷깃을 떨치고 갔다. 전부 그 일상사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백장 스님이 그 대오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밖에 이렇게 산행을 갔다가 드로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마조가 묻습니다. 그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는 날아갔습니다. 좀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를 비틀어서 그냥 거기서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드로리가 날아가기는 했지만은 날아갔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 백장 그 스님의 마음속에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를 비틀어서 백장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시자실에 들어와가지고 울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같이 그 시자를 같이 하던 그 스님이 왜 우는가 그래가지고, 그래 마조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마조 스님이 아마 백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그 백장이 웃었다. 운 것은 뭐 때문에 운 건가? 자기 여태까지 그걸 근본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죠. 식심달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알고 그 다음에 근본을 통달한 사람이 참 수행자인데, 백장은 여태까지 그 자기 근본을 몰라서 이제 드디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죠. 이게 마조 스님이 그렇게 이르니까 또 물으니까는 그때는 백장이 큰 소리로 웃었다. 이 사람이 미친 것도 아니고 울다가 웃다가,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 깨달음의 기쁨의 눈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이제 마조 스님이 법문하러 법당에 올라갔는데, 근데 법당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자리를 백장 스님이 다 치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는 방석을 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당신 방으로 그냥 돌아갔다 그러죠. 돌아가가지고 이제 바로 뒤따라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내가 아까쯤에 법문도 하기 전에 너는 왜 그 방석을 다 치워버렸느냐. 그러니까, 스님 어제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제 아팠는데 그러면 네 마음이 어제는 어디가 있었더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픈 데가 있었다는 거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아팠지만은 오늘은 불통, 아프지 않다. 그래서 그 의미 속에 우리가 드로리하고 그 자복을 치우는 그 의미 속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병이 있을 때 설법이 필요하고, 병이 있을 때 약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일대사 인연을 다 해 마친 사람은 그 법문이 필요도 없고 또 약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자복을 치우는 거지. 법문하는 것이 잔소리다 이거지. 좀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그 법문이 감노수가 되지만은, 백장처럼 이제 자기 본분을 본 그 사람은 그게 군더더기밖에 안 되니까 자복을 치웠다 이렇게 하고, 또 그 법문 중에 또 그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이 이 법당에 갔는데 마침 불자가 모서리에 걸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백장이 마조 스님한테 묻습니다.
마조 스님 마침 또 그 불자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질문을 하기를. 그러니까 이 문답이 항상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일상사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일상사를 떠나서 문답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일상 우리 법당이라든지 밥 먹는 것이라든지 산행한다든지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조 스님한테 아 스님 이 불자가 이걸 즉해서 작용을 합니까? 이 불자를 여의고 작용합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 불자는 그냥 불자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집에서 여기 오실 때 그 손이나 발이나 이게 몸이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제일 먼저 온 게 뭐예요? 마음이 움직였잖아. 그러니까는 마음을 즉해서 작용을 하는지 마음을 떠나서 작용하는지 이걸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마조가 대묻기를 네가 그 양피 이 두 가닥의 입술을 움직여서 미래에 있는 후학들을 위해서 어떻게 네가 설법을 하겠느냐, 어떻게 법문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다시 묻는 거지. 이 불자를 여의고 작용하느냐 이것을 즉해서 작용하느냐. 그러니까는 마조가 그 불자를 짚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그 자리에다 이렇게 걸어놔. 그러니까 원래 그 자리에 걸어놨다는 것은 어때요? 항상 작용은 항상 그 근본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뜻이야. 옛날 걸어졌던 자리에다가 이게 백장이 걸어놨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게 백장 대답이 그 맞는 거야, 근데. 그런데 이제 마조 스님이 볼 때는 양이 안 찬 거지. 그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거지. 그때 악을 한번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백장이 크게 놀라가지고 3일 동안 기가 먹어버렸다. 3일 이롱이라고 그랬죠. 기 먹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깨달음이 있었어. 그리고 또 다음에 이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인데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그 마조 스님이 또 이제 묻기를 너는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는 그때는 이제 불자를 지어 백장에 지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불자는 우리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성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만 그것뿐이고 따로 있느냐 하니까 그때 백장이 어때요? 그 바닥에다 옛날 그 자리에다 안 걸어놓고 던져버렸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이 백장의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그 불자에도 집착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 안 난다. 우리가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도 그냥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초연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백장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그래서 대기대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좀 분별하기가 사실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 이제 그렇게 크게 깨닫고 난 뒤에 공부가 깊어지고 난 뒤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 백장산으로 이제 옮겼는데 이제 그 황벽 스님하고 영우 스님이 들어와서 그 백장의 법을 읽고 황벽 스님 밑에는 이제 임재 스님이 나오죠. 그래서 마조 오록이 나오고 또 백장 스님은 백장 강록이 나오고 황벽 스님은 전신보묘가 나오고 임재 스님은 임재율이 나오죠. 이 어록 중에서 선가의 어록 중에서는 이 사가 어록이 가장 뛰어난데 이 법이 이제 이렇게 육조 스님, 해양 스님, 그 다음에 마조 스님, 또 백장 스님, 황벽 스님, 임재 스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번 시간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 고정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던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백장의 침묵이 있었죠. 예, 이대한 침묵. 그래서 마조 스님이 이제 법당에 들어갔는데 법문을 안 하고 마침
그 불병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세 번 딱딱딱 세 번 쳤어. 그러니까는 마조 스님 그 백장이 그때 옆에 있다가 마침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날 가서 자기의 깨달음을 며칠 있다가 여쭈니까 그 마조가 아, 너 참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이제 너는 됐다. 그래서 내가 근심이 없다. 여기에는 이대한 침묵이 대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대한 침묵이라고 대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을 지금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마조 스님 법이 지장 스님 우리나라에도 그 세 분의 좀 뭐 태안사 그 다음에 또 보림사 지리산 실상사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법을 그 지장 스님의 법을 받아와서 구산 선물 연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장 스님은 그렇고 백장 스님은 또한 백장 스님 나름대로 이렇게 그 황벽이나 임재 스님 같은 분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똑똑했어. 제자가 똑똑하면은 스승이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전 스님은 그 조주 고불이라고 조주 스님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초연하니까 또 이제 법이 또 안 가더라고. 그래서 조주 스님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만날 수 없는 자신이죠. 이게 아주 재밌는 또 이것도 이 법문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마조가 백장에게 물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백장이 말했다. 산 너머에 다녀왔습니다. 누구를 만나지 않았던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만나지 못했지? 혹시 만나거든 곧 스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소식을 얻었는가?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아니 노승의 허물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아주 재미나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마조와 백장 스님의 그 안목이 이곳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조가 물었다. 신마철에 그렇죠. 신마는 어디서 어느 곳에서 왔는고 이렇게. 백장이 말하기에 그때 마침 백장 스님이 그 산행을 갔다 왔는가 봐. 산행을 뒷산에 산후례라고 돼 있죠. 산 뒤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백장이.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환봉착 일인마.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냐 이렇게 물어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 그 일인이 누굴까? 정답. 본인. 그게 정답이라고. 본인이야 본인. 그 본인은 혹시 만나지 못했나? 이렇게 지금 묻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본인이 갔다 왔는데 본인을 만났나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참 재미나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 여기서 말하는 일인은 본인이야. 백장 스님 본인. 혹시 너 본인 자신을 만나지 못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말을 하기를 불봉착입니다. 예? 봉착. 봉착이라는 것은 만나지 못했다. 만났다 하면은 만났다고 하지 못 만났다고 그래. 이거 두 분이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산에 분명히 갔다 왔고 돌아왔는데 한 분을 만났냐 한데 한 사람 대답은 뭐라고 그래. 만나지 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 무슨 아니 동문서답 같네. 그죠?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그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신마 불봉착. 어떻게 해서 만나지 못했지?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네가 못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 만났지? 백장이 말을 하기를 약 봉착이거든. 만약에 만나거든. 내가 그 일인을 만나거든. 즉 거사 화상이나 화상에게 내가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이해하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못 만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혹시 내가 만나거들랑 그걸 그 일인 백장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백장 자신을 스님한테 이렇게 한번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그런 거지. 이게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신마처에서 자기 소식내 네가 어디에서 이런 아주 깊은 진리, 에? 그걸 자기 소식이라는 거 이러한 아주 기막힌 소식이잖아. 이것을 네가 얻었냐 이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오. 백장스님이 산에 뒤에 갔다 왔는데 마주가 묻기를 너 어디 갔다 왔는데 혹시 한 사람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아 스님 못 만났습니다. 그래, 근데 너는 그 참 기막힌 소식을 이게 다시 말하면은 마조 스님이 볼 때는 백장이 깨달은 것에 대해서 기특하다, 기특하지 않다. 아주 기특하다는 거지. 아주 기특하다.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찌하여 그런 소식을 네가 어디서 그런 소식을 주워 들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봐보세요. 그러니까는 백장이 말하기를 모갑의 제가입니다. 모갑이라는 건 누구를 모갑이라고 할까? 자기 자신을 모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백장 스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제가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제가 있다 없다. 제가가 있다 이런 뜻이지. 제가 있다 이런 뜻이. 제가 하락했으니까. 제가 있고 허물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마조 스님이 원하기를 도리어 이 노승의 제가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조 스님은 또 어떻게 봤다고? 누구의 제가라고? 여기서는 누구의 허물? 마조 자신의 허물. 잘 재미나 이거 아주 재미난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라고 백장이 제가라고 했냐면은 마조가 너 참 대단하다 그런 소식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렇게 이제 얻어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백장이 저의 허물이고 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 옆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당신의 도를 훔쳤습니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그게 제가야. 오랫동안 있으면서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당신 옆에 있으면서 당신한테 내가 법을 훔쳐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뜻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자기의 제가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래? 마조가. 그럼 말하면 아니다. 나의 허물이다.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허물이 아니냐 이거지. 이게 얼마나 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에 비친 하나의 그림자이지 실제로 내 마음은 아니네. 작용일 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라든지 분별심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예전에 좋았던 뭐 이야기든지 또 나빴던 이야기든지 그런 게 마음속에 다 저장돼 있잖아. 근데 그런 것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비춰진 마음이지 본성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거기에 일물도 없고 찾아봐도 없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이렇게 불교를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뭐 참나가 있다, 주인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물론 말을 할 수는 있지요. 근데 그것이 근본이 돼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수행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건 내가 없다고 해서 이게 부정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다고 집착하는 사람은 도가 알고 보면은 조금밖에 안 돼. 이게 없다고 할 때 이 마음이 넓어지고 그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통달무아법자는 진시보살이다. 무아를 통달한 자가 이게 참 보살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입처와 출처를 잘 알아야 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입처와 출처가 하나요. 입처도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출처도 어디예요?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은 맨날 출하기만 해. 밖으로만 쏘아다니니까 마음이. 그걸 생사라고 그래. 생멸이라고 하고. 근데 부처님은 본래 이 몸과 마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본래 비어있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본성 청정한 거. 그걸 진열하고 하고 그걸 발만 정멸이라고 말해요. 그걸 또 열반, 또 법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뭐 우리보다 더 이렇게 뭐가 늘어난다든지 또 중생이라고 해서 줄어든다는 말이 없다고 저번에 우리 마주오르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처와 출처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성문이나 이런 데서는 공부를 할 때 전부 입처만 해. 해탈. 그것만 무생. 그것만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생사는 끊어졌을지 몰라도 중생 구제는 어렵다. 근데 이제 중생은 또 뭐냐면은 출처만 있는 거예요. 맨날 경계에 끄달려서 그냥 이걸 보면 이거 매이고 저걸 보면 저것에 매이고 그래서 출처만 있다. 근데 보살은 어떻다? 보살은 입처에도 능하고 출처에도 능하고 이해하셨죠? 이게 본성에도 철저히 깨달음이 있고 또 그다음에 중생 구제에도 철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입처 출처를 잘 알아야 돼. 일심에는 항상 본성의 청정한 것. 그걸 이제 우리서 여기서 말하는 그 만날 수 없는 자신. 문답. 재미나지 않아요? 아주 재밌죠? 예, 아주 재밌어요. 또 그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신명을 던진 곳, 백장해 나와있죠? 거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백장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탄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그대로가 목숨을 놓아버린 것이다. 거기까지. 이제 백장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여하시 불법의 지칩니까? 하니까 마조 스님이 이제 정시의 여방 신명차다. 신명을 놓아버린 것이다. 다 몸과 목숨을 그냥 딱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중수자상. 또 그다음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저기 높은 나주 그 절벽에서 그냥 한 걸음 발 나가면 바로 떨어져 죽잖아. 그것처럼 자기 모든 걸 그냥 던져버리는 거. 근데 또 면남북간이라는 게 있어. 얼굴을 남쪽으로 하고 북쪽을 바라본다. 이게 그것도 하던데 알고 보면은 그 북간이라는 것은 부처 우리 본성을 말하는 거고 면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 그 법계, 중생의 세계. 그 다시 말해서 부처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 윤사 스님이 잘 쓰는 그 면남 북간 하던데 그러죠?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그리고 우리는 신명을 버린 것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된장 새 항아리 있죠? 거기를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가 사람을 시켜 백장에게 편지와 함께 새 항아리에 된장을 붙여왔다. 백장은 이를 법당 앞에 늘어놓은 채 법당에 올랐다. 그리고 주장자로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한마디로 이르면 그만두고 이르지 않으면 박살내겠다. 대중은 아무 말도 없었다. 백장은 곧 항아리들 박살내더니 방장으로 돌아갔다. 이제 예전에 그 마조 스님도 백장 스님한테 이제 법문을 해양 스님이 그랬구나. 해양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된장 항아리를 물어보라고 그랬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니까는 나의 그 장이 줄지는 않았다. 그런 걸 배웠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제 마조 스님이 해양 스님이 자기 스승이 한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아주 된장 항아리를 3개를 이제 어떤 스님한테 보냈어. 된장 항아리 큰 항아리 되겠어요. 사람이 지고 갈 만한 조그마한 항아리가 되겠지. 그래가지고 편지하고 이제 같이
그 백장이 있는 그 절에 이제 보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스승님이 보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다가 이제 백장이 딱 항아리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이제 법상에 올라간 거야. 그 대중은 뭐라 하기를, 여기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얘에 대해서, 여기서 있잖아요. 된장이라는 건 뭘 말하겠어요? 된장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네. 뭐 마조가 장이 줄지 않았다는 말과 여기서 마조가 또 된장을 보냈다는 말과 그 뜻이 무슨 뜻이야?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본성. 아셨죠? 살림살이. 그거는 된장은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살림살이, 지금 네가 깨어있는 그 살림살이가 어떠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대중한테 한마디 이름은 그냥 깨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한마디 이르지 못하면은 만약 여기서 그냥 박살내겠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백장이 주장자로 가서 된장 세 항아를 전부 깨뜨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방장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그대의 보물 창고 있죠? 여기는 이제 아주 또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주에 대주해가 처음 마조를 참례하였을 때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올주에 대운사에서 옵니다. 마조가 묻기를 여기 와서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불법을 구하려 왔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자기의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이리저리 다녀서 무엇 하려는가? 나의 이곳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다는 것인가? 대주가 이에 절하고 물었다. 무엇이 저의 보물 창고입니까? 보물 창고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해 스님이라고, 그 큰 대자 구슬주자죠. 이제 그 큰 구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큰 구슬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구슬이 다 있잖아요. 인정을 못해. 있기는 한데. 그래서 불교는 있잖아요.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기 본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걸 인정해야 돼.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 견성을 해야만이 이게 계율도 잘 지키는 거예요. 뭐 몸으로만 뭐를 지킨다 이게 아니고 본성을 봐야 계율도 제대로, 망상이 안 생기니까. 근데 우리는 계율 지킨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온갖 망상하잖아. 대승계에서는 있잖아요. 망상만 해도 이게 계율을 파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우리 성정한 성품을 지키는 것. 여기서 말하는 큰 구슬이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대주가 이제 처음 마조를 참여했을 때 마조가 물어 가로되 종하철에 어느 곳으로부터, 하처 그러죠? 하처라는 것은 어느 곳, 하자가 어찌하, 어느 곳으로부터, 종자는 있잖아요. 붙어 왔다 이런 거예요. 그로부터 왔는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가로되 그 대주가 말을 하기를 올주 대운사에서 왔다. 대주 해스님은 절강성 소홍부 대운사에 출가했어요. 그쪽 출신인가 봐. 거기 이제 그 대흥사 주지스님이 도지스님인데 도지스님의 상자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 있다가 마조스님이 큰 도인이란 말 듣고 이제 마조스님한테 찾아온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마조가 묻기를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는 올주 대운사에서 그부터 왔습니다. 이거는 그 마조가 가로되 내차라고 그랬죠. 내차. 이곳에 마조가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의수 하사, 어떤 일을, 숫자는 그 구할 수도 돼. 구하려고 왔느냐? 네 의도가 뭐냐 이거. 여기 와서 뭘 찾고자 여기 왔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마조가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대주해가 말하기를 내구 불법이다 그랬어요.
불법을 구하려고 왔다. 불법은 뭐라고 해서 제가 늘 말한 말이 있는데, 불법은 무슨 법이다? 신법이라고 그랬지. 아주 잘하셨어요. 불법은 신법이요. 그러니까는 불법을 어디 밖에서 대주해는 마조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법이 어디 밖에 있는 불법, 나와 별개의 불법을라고 생각을 했는가 보죠. 이게 불법을 구하려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이제 마조 스님이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가로되, 자가 보장은 불구하고 네 안에 있는 보물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보장. 법의 창고면 무량한 법의 창고죠. 그렇죠? 이 금강경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한 공덕이 얼마나 크냐. 근데 이제 경전을,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타인설한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서 그 경은 무슨 경이냐면 우리 심경이야, 심경. 여기서 말하는 보장. 또 선우정상도 이 빌딩 이름이 뭐예요? 보궁이야, 보궁. 보배의 궁정이다. 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마조가 자가의 보배 궁전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포가 산주라고 그랬어. 집을 그냥 던져버려. 포자는 던질 포자야. 던져버리고 산주. 어지럽게 달아난다. 그래서 자학신마오 끌, 그래서 무엇을 짓고자 하느냐, 이거 짓고자. 그러면서 마조가 하는 말이 아저리에, 나는 이곳에 일물야 없다고 그래. 그래 돼 있죠? 일물야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 일물도 없다는 거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조 스님이 본래 무일무이라고 그랬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런. 근데 사람들 잘 안 믿더라고. 맨날 없다는데 있다고 그래, 꼭. 참 희한해. 육조 스님 같은 분이 본래 무일물이라고, 마조 스님이 여기 있다는, 일물도 이곳에 내게는 일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뭐가 있다, 이렇게 꼭 그렇게 말을 한다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오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여기 와서 뭘 구하려고 하느냐? 신마 불법인가? 무슨 불법을 구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그 대주 스님이 가로되, 드디어 이제 예배를 했다고 그랬죠. 절을 이제 정식으로 하면서 뭐로 가로되, 안하게는 무엇이, 이런 뜻이야. 아셨죠? 무엇이 이 대주해의 자가 보장입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물어. 그러니까는 불교는 항상 있잖아요. 문답이라고 그랬죠. 질문이 없으면 답이 있어, 없어요? 답이 없어.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자든지 누구든 간에 발심을 해서 그 발심에 대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져야 답이 오는데, 질문을 하지 않은데 무슨 답이 있겠냐, 이거지. 그게 뭐 대주도 마찬가지, 해 스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속에 무엇이 이 해의 자가 보장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뒷장을 넘겨봅시다. 그러니까는 마조가 말했다. 바로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그대의 보물 창고이니라. 거기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사용이 자지한데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가. 대주가 은하에 스스로 본심을 알았지만 지각으로 염려하지 않았다. 뛸 듯이 기뻐하여 절하며 감사드렸다. 그 6년을 곁에 모시면서 돌아가는데 도노입도 일곤을 지었다. 마조가 그 책을 보시고 대중에게 말했다. 올주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둥글고 밝아 광명이 두루하여 자재에서 막힌 곳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가보장 여점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절을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는 마조가 말하기를 지금에 나에게 묻는 것, 네가 나에게 묻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그러면? 자가 보정이 제가 하는 이 마조로 강의를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그놈, 또 대주해가 묻고 있는 그놈, 그게 보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의 창고고 일체의 모든 게 구족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 그런데 사용자재라고 그래서 사용자재. 자제해가지고, 자제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제해. 관자재보살 그러죠? 관자재보살. 그런데 하가예구 향의 구명이리까 어찌하여 밖을 향해서 구명할까? 구이라는 건 구하고 명자도 찾을 명자. 응? 어째 밖에서 너는 구하고 뭐 밖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이게 불교가 다른 점이 그거라니까. 다른 종교는 전부 밖에서 찾잖아. 그렇죠? 이게 불교는 철저히 안에서 구하는 거야. 그게 부처님의 의지야. 여러분들 그걸 철저히 알아야 돼. 특히 마조록 같은 것은. 네 자가 보장이지 않느냐, 자가 보장이. 이게 불교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밖에서는 천년 만년 수억 급을 지나도 찾을 수 없어. 우주를 다 뒤져 찾을 수 없어. 오직 해결점은 우리의 성품 속에서 거기에 해결점이 거기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돼. 그러니까는 밖을 향해 지금 네가 나한테 묻는 그놈이 바로 네 자가 보장인데 그게 뭐냐? 그래서 주가 언하에 대주가 언하에 자식 본심이라고 돼 있죠. 스스로 뭘 봤다? 자기의 본심을 봤다. 다시 말하면 자가 보장을 본 거죠. 여러분들도 자가 보장이 다 있다니까. 그 자가 보장에 스스로 믿고 스스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지각이니라. 지각이라는 것은 분별심, 아르마리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망상이나 분별이나 지식적인 그런 것으로서 아르마리로 그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본성을 깨닫고 봤다. 이해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는 그 용약예사에서 용약이라는 건 뛸 듯이 기뻤다는 뛸 듯이. 이게 용자가 소술 용자에 막 발바닥이 그냥 공중을 한 3m 정도 쏟아. 이게 용약이야. 좀 과정됐나? 그래가지고는 사사 육제 후기라고 그랬죠. 사사라는 건 뭐냐면은 스승을 모시고 스승 섬기기를 몇 년을 했다? 6년 동안을 섬겼다는 거예요. 6년을. 그래도 최소한 6년은 섬겨야지. 대부분 9년, 어떤 분은 60년을 섬기는 분도 있어. 조전 스님 같은 분은 뭐 거의 그 남전 스님을 그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60년을 그렇게 섬겼어. 스승 같이. 그래서 조주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승 마조 스님 모시기를 무려 6년을 한 뒤에 돌아갔다. 그 은사스님이 계신데 그 대운사라고 있죠. 도지선사 그 돌아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자찬 도노 입도 요문 일권을 지었다. 우리 도노 입도 요문 강의했죠. 도노 입도 요문은 돈제 망념 그 다음에 오 무소득. 돈자가 뭐냐면은 단번에 그냥 망념을 조복한다. 그 다음에 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오 무소득. 도노라는 게 오자는 오는 얻을 바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노 입도 유문은 우리 강의를 참 재밌어요 이것도. 그래가지고는 조사가 그를 보고는 대중에게 고하라되 이제 올주에 대주가 있다. 올주 땅에 큰 구슬이 있는데 둥글다는 것은 뭐예요? 둥글다는 걸림이 없다는 뜻이죠. 둥글고 밝고 근데 광명이 그냥만 사무친다는 거지. 막 빛이 활활 나. 환하게 비추는 것을 그 광투라고 그래. 광투 그냥 여기서는 지의 빛이요. 깨달음의 빛이 자제해가지고 무차장천이라. 그걸 막는다든지 장애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로 입도 요문, 워낙 마조 스님이 그 도로 입도 요문을 보고 칭찬을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마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 마조 스님의 문화에 있던 못 깨달은 그 제자들이 또 우르르 또 이제 그 저 대주 스님한테 다 갔어. 법석이 그냥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때는 이제 도노 입도 요문이 굉장히 그 유명했고 큰 가르침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주해 스님은 자가보장을 근데요 오랜 세월을 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나는 그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렇지만은 대주해 스님처럼 처음 만났잖아. 그런 게 처음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난 여기 와서 뭘 구하려고 하느냐 불법은 네 살림살이는 네 법의 창고를 버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스님 그러면 나의 법의 창고가 어떤 것입니까? 네가 나한테 묻는 그것이 네 법의 창고가 아니고 뭐냐. 그 속에는 일체 모든 것이 구족되고 모자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동서남북에 그렇게 찾아다니냐. 이게 그게 긍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이 순간에 깨달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깨달음이 바로 문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용약해가지고 뛸 듯이 기뻤다잖아. 대주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결 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래도 혹시라도 미진할까봐 6년 동안을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스님 밑에서 시봉하면서 공부를 해서 지은 것이 도노, 입도, 요문.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방송국에서 강의하고 있는 스님이 계십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그냥 선 공부하는 분들이 마조오록이나 도노 입도 요문, 점신보보, 임재로, 육조단경 이것은 아주 기본이야. 이것도 공부를 안 하고 이것에도 철저히 안 하고 그러면서 잘못하면은 스승도 없이 이렇게 가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길을 삐뚤어질 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바로 도노에 있다. 바로 깨달으면 바로 거기서 해결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그렇게 되는 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해결점은 바로 본성을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으면 바로 된다는 것이 이 마조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질문 없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